며칠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두 아기를 한 손에 안고 가는 아빠를 봤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내 엄마가 옆에 가요. 그래서 저분이 왜 엄마도 하나 안지? 아빠가 양쪽에 하려니까 되게 무거울 힘들 거다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아기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엄마도 하나 또 안고 가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새 쌍둥이를 봤습니다. 길 가다가 봤는데 아이고 그놈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하나 엄마 안고 가고 둘을 아빠가 안고 가는데 그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는 앞복을 보고 또 아기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새 아이한테 제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인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요. 반가워서 자기가 막, 다른 이 둘 아이는 별 반응이 없고 하나는 자는지 뭐 하는지 막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축복을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사랑을 쭉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사랑을 흔들으니까 받아주는데 가끔씩 자식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쭉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정이 더 가고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신다 하면은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 축복을 한다, 엄마 아빠가 와서 축복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축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축복은 내가 받아야지 하고 쭉 나와가지고 같이 즐겁게 나와서 오늘 어떤 축복을 넣을까,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까 금년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달라요.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살아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요, 어둠도,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유혹도 많고,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이 게임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릴까 싶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건강 때문에 건강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그런 걱정이 많죠. 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이니까 늘 그런 걱정을 하죠.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손주들 앞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가나, 이런 세상에서 아무 방안도 없이 그냥 걱정하고, 역시 길은 기도 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큰 답을 여러분들 하나씩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든 세상, 참 어려울 텐데, 그리고 빚을 하도 정부가 많이 져서 다음 세대는 이 빚을 저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면은 마음이 무겁고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답을 하나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요한 1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소위 흔히 말하는 아멘 하듯이 한번 쫙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고
에서는 야곱보다는 덜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말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야곱은요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처음에도 좀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집마다 밉상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가 위기의 순간에 딱 나타나셔서 야, 알았느냐? 이제 일어서거라. 너 저 베델로 가거라. 하나님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밉상을 받아서 한참 도망가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외삼촌이 쫓아오는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외사촌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내일쯤 되면은 이게 손을 다 볼 거다. 그래서 물건들, 재물도 다 뺏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먹고 살 것 정도는 주겠죠. 근데 야곱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외삼촌이 탁 왔죠. 아이고, 야곱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거예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야, 너 단단히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안 했으면 너는 죽었을 줄 알아라. 야곱 가부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냥 그럽니다. 그냥 변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너는 야곱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하나님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은 넌 죽었다. 야곱이 알겠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때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띠하고 노래하는 그런 거 있죠. 안 그러면은 야곱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갑니다. 맨 앞에 보면은 네 왕이 되어 있죠. 네 나라 연합군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네 나라 연합군을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318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대단한 숫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합지졸 아무것도, 훈련은 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인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네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요? 이 작은 숫자 가지고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쫓아갔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안 되죠. 이건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셨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대장군들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무모하고 미련한 짓입니다만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그 실망을 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 믿고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 다윗을 내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만을 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저놈이 나를 믿고 나가는데, 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는데 내가 챙겨줬더니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순 엉터리로 알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제대로 알고 나갔습니다. 그거 나만 믿고 나가는 저 아브라함을 내가 안 챙겨주면은 누가 챙겨주느냐? 아랫줄에 보시죠. 첫 번째 마지막.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작은 숫자 318명 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다 찾아왔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스폰지처럼 쫙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자, 회장님,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1,000만 원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렇게 하죠. 뭐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저 회장님 있잖아요. 5,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조금 뭐 그렇긴 그렇지만은 도와줍시다. 한참 있다 또 찾아와서 그 회장님 1억은 돼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조금 멈칫하겠죠. 이 사람이 그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한 2억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장님, 회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살려줘야지. 그 5명이 빠진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직껏 그럼 5명 모자라는 40명만 되면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만은 이것만 드리고 말씀 말게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안 하겠다 그래 놓고 그래 그럽시다 이제 이걸로 그렇게 끝이지 하지. 또 말합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있어서 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실 거다. 즉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살려주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 귀한 일 같으면은 저 불쌍한 사람 회사가 이렇게 이 정도 여유가 있는데 까짓것 한 5억 정도까지는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거 믿어야 돼요. 손자들이 아들, 딸들은 좀 그럴 텐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탁하면은 할아버지는 뭐든지 들어주시는 우리 할아버지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들 안 그러신가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것만 하면 눈가루 사탕 너무 해로운 거 불량식품 말고 좋은데 내가 책을 사달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책을 사주실 할아버지다. 이거 안 믿는 손자가 있고 안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런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당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부탁하면은 그것이 불량식품 같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마지막에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더 말하고 싶었을 텐데 정말로 얼굴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해서 그냥 10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여기까지 들어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가면은 사람들은 우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하나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챙기시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합니다. 근데 하나 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어느 정도 할 텐데 그걸 나에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엄마 아빠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 챙겨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떨 때는 좀 바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이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불량식품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걱정 없는 겁니다. 야, 딱 오늘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축복할 텐데 그냥 여러분 축복만 하고 혹시 안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 축복을 들어주신다라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그걸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보는데 종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탁 보내면서 이 종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자네가 가서 내 며느리감 찾아오게. 아이고 이건요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든데 종을 보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저 종에게 하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챙기신다는 말씀. 그 며느리 참는 어려운 일에 자네가 가긴 가지만은 자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챙겨놓으시고 챙겨놓은 것을 갖고 오기만 하면은, 죄송합니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다 준비하신다. 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딸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오늘은 여러분 당사자는 좀 빼십시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금 좀 시원찮습니다. 아들도 딸도 시원찮고 손주들도 좀 시원찮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챙겨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라.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위에 보시 출애굽기 14장에 조금 전에 봤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 따라오고 왼쪽도 오른쪽 어디 갈 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때에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할 만큼 다 하십시오. 만수도 어떨 때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는 하지 마시고 할 만큼 노력을 다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만히 서십시오. 모세의 말을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결론이 날 텐데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닷물에 빠지든지 건너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길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맨 처음에 모세도 그랬죠. 징징거리고 안 한다고 막 그랬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끝까지 믿음이 꾸준하게 좋은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믿음이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세처럼
하는 겁니다. 징징하고 옛날에는 아주 시원찮고 아이고 저 집사님 저거 집사도 아니고 저 뭐 잡사도 아니고 뭐 그랬었는데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서 다 믿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항상 당당합니다. 웬고하니까 10가지 재앙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일 했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만 휩쓸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자,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딱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살아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그냥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치, 야 가만히 서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당당하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막 여성분들이 이 자리에 반은 되시니까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것인가를 알 겁니다. 차라리 몸에 앓은데 아픈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알 겁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래 위에서 3번째 줄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옷에만 손대도 괜찮을 것이다. 똑같은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죠.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 가죠. 아이고 뭐 어르신, 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찾아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가끔 계셨는데 요즘 좀 덜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귀양 목사가 축복해 주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안 봐도 뭐 해도 그냥 기도만 해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머리에 꼭 손을 올려야지 복을 받는다. 백부장이 안 그랬다고요. 아이고 오실 필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쫄병한테 이렇게 딱 말하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살짝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죠. 마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이방인의 부탁입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테스트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다 하리라 하면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안 갈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든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종이 목사님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저분은 보면 시원찮고 뭐 어리고 뭘 해도 저 목사님이 하시면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혹시 지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날의 지체가 되어도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당당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하는 말 보십시오.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거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부스러기 정도만 주셔도 우리 딸은 얼마든지 낳았습니다. 맨 밑에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쳐다봐 주시기만 하면, 한번 생각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스펀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합니까? 그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에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랑 진짜 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어요. 말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굿하는데, 가보지를 않으셨죠? 제가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굿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대학 2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저기서 쾅쾅거리고 한참 하다가 제가 그때 학생에게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굿쟁이가 왔어요. 직접 자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 교회 나갑니다. 그랬더니만 미안한데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굿 하는데 굿이 안 된대요. 제가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굿이 안 된다고 나보고 오늘은 안 가르쳤으니까 가시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 공부 안 시키고 월급 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점쟁이들이요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지도하고 저렇게 지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점쟁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까? 그냥 마지막 하나 길 남은 게 있다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자기네들 신들보다 워낙 큰 진짜 신인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많이 그래요. 이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더 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제쳐놓고 라합을 예수님이 조상 할머니로 세워주시죠. 이런 믿음이 라합이 쭉 받아들이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갖고 가시게 되면은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 말씀을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쑥쑥 받아들이는 진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가 누릴 수가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참 희한하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 표현한다면은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는가? 이 세상적인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적인 표현도 기도하면은 되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는가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기도 때문에 28명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기도, 이런 대단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가?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이방인들이 많은 복을 받았죠.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하고 있는 거 하니까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우리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도 한마디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계속해서 좀 더 보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가 왕된 것, 자기가 그렇게 형통하게 전쟁할 때마다 이긴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바쳤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바치고 난 뒤에 한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이 재물, 재산 가지고 있으면 참 바치기가 힘드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이 마음까지도 내가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께 이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재산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죠. 안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에스더서 보시죠. 아주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제가 지금 제 처지가 너무너무 힘든 처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오라버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모르게 말합니다. 첫째 줄,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알거든요. 너 왕후 자리를 차지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해야 할 의무를 알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에스더를 별로 만들어주죠. 에스더는 별입니다. 스텔라, 스타, 별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있던 자리, 페르시아의 제2인자 자리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11조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 막아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제주도 사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제주도 물이 모자란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물이 모자라서 수돗물을 절수를 해요. 작게 줍니다. 계속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까닭이 뭐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제주도에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땅이 가둬두지를 못해요. 돌멩이가 왜 그 화산석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쏟아 부어주고 많이 부어주고 그리고 부어준 것이 하나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돈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11조를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더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